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끝절 13절까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는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세요. 오늘은 남북이 아니라 동서가 갈라졌네요. 동서를 연결해 주실 이익자 권사님이 다음 주에 오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마지막입니다. 12장을 본문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혹시 가보셨나요?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신 분들의 묘원이죠. 외국인 선교사 묘원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지의 총신대 신대원 근처에 보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화진은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고 양지 총신대 신대원 옆에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 기독교인 가운데 순교하신 분들의 기념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등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신 분들 약 600여 명 정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저도 그곳은 다 가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 안내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곳에는 600여 명 정도를 기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순교자는 한 2,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순교자 기념관에 알려지고 기록이 된 분들은 600여 명이지만 한 2,000명 정도가 더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순교자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 외국인 선교사분들과 우리나라의 순교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가 또 복음이 들어와서 많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나 한국 기독교 순교자들 모두 오늘 성경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지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자는 바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줄에 지혜 있는 자라고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받는 자, 마지막 때에 영생을 받게 될 자 중에 지혜 있는 자는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하지만 이 지혜 있는 자는 영생을 받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극히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3절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 있는 자는 정말 지극히 영화롭게 될 것을 의미하죠. 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분명히 아까 2절에서 말씀드린 영생을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영생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옳은 대로 돌아온 사람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실로 귀한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들은 핍박이나 환난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핍박과 환난, 악의 세력의 유혹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의 길로 행하는 자, 또는 처음부터 옳은 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을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인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기서 그 때가 이르리니, 이 때는 언제냐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도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이런 때에는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점점 전도가 더 어려워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한 때인 것 같아요.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그러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 그들을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누가복음 15장 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쁘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한 명이 회개해서 돌아온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영생 얻는 모든 자 위에 높여 더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영생을 얻는 자에게는 따로 상급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영생 그 자체가 최고의 상급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영생보다 더 큰 상급은 없을 것입니다. 영생이 가장 큰 상급이죠.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의 백성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거듭남이고 구원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천하를 주고서라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 영생을 받아 누려야 함을 역설하면서도 동시에 영생을 얻은 자가 모두 동등한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영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 천국에서는 동등한 줄 알았는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도 있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예 중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 중에서도 최고의 영예는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서의 의인 99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래서 전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바로 그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구원을 공고히 하십시오. 예, 매일매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영원한 백성,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더 나아가 진리를 버리고 그릇 행하는 사람을 가르쳐 옳은 대로 행하게 하는 일에도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축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시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인도함을, 전도함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많이 옵니다. 가족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등등.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그 누군가도 그의 구원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구원받으니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로 복음을 영접하고 죄와 타락의 길에서 돌이켜 의의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으로 굳건히 세우는 일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삶을 사는 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찬란히 빛나도록 영광스럽게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분명히 오늘 말씀해 하셨죠.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옳은 대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예, 바이블 티타임 때 아마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몇 번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니까 누군가를 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혜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정말 천국에서 영예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5절부터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상을 봅니다. 환난에 관한 환상을 보던 중에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인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 때와 기한은 예수님도 아신다, 모른다?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오직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사건 자체에 대해서 묻지 않고 사건이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묻다 보면은 그게 언제 끝나는지, 언제가 끝인지 그렇게 궁금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지막 때를 말할 때 항상 우리는 그 때와 기한에 관심이 있습니다. 군대도 그렇잖아요. 군대 언제 제대하느냐, 그래서 며칠 남았냐, 그렇게 묻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날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오늘이라는 현실을 방치하게 됩니다. 곧 주님이 오신다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곧 종말이 날이 오는데 열심히 일어내서 뭐해? 공부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예전에 다미 선교회라고 기억나세요? 다가오고 한 2, 30년쯤 된 것 같아요. 화성인가요? 화성에 모여가지고 몇 월 며칠 이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몰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재산까지 다 팔아가지고 다 바치고 뭐 진짜 이랬습니다. 뭐 공부는 해서 뭐해? 뭐 예수님이 그때 오시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막 그랬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다. 안 오셨습니다. 완전히 다 그냥 끝났죠.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 참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습니다. 가족과 소식도 끊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정말 그때 참 답답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균형을 잃은 태도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때와 기한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설령 내일 마지막 날이 온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현재를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인자가 대답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것은 다니엘의 질문을 외면하시는 거절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그 때와 기한이 언제입니까? 그 때 마지막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 인자는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렇게 인자께서 다니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거절하신 것은 다니엘은 비록 계시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알고자 한 하나님의 계시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 때로부터 2500여 년 후까지 그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먼 미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굳이 그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은 다니엘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마지막 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말합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인자가 다니엘의 물음에 대하여 거절하는 말로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말한 이 말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다니엘의 물음에 대한 거절인 동시에 다니엘이 정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도 바로 이겁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여기서 가라는 말은 현실의 세계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에 집착하지 말아라. 미래의 일에 집착하지 말아라. 현실의 삶에 충실해라 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단순히 가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영어로는
Go your way. Go your way. 네 길을 가라. 네 길을 가라는 거예요.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길로 거침없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2500년 이후의 일, 그 마지막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고, 그 말은 마지막 때에 들어야 될 말이고, 너는 네 길을 가라. 너는 네 길을 가라. 다니엘은 미래의 일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계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마지막 때까지 잘 보관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금 현재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깨닫고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미 선교회라든지 그런 사람들처럼 미래 일에 대해서, 또는 다가올 미래, 다미 선교회가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 선교회, 다미 다가올 미래 그 선교회였잖아요.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현실을 다 부정하고 현실을 다 포기하고 돈이며 집이며 가족이며 다 포기하고 거기에 가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Go your way.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너는 네 길을 가라. 너에게 현재 주어져 있는 가정에 충실해라. 너에게 현재 주어져 있는 직장에 충실해라. 너에게 현재 주어져 있는 이웃 사랑에 충실해라. 할렐루야. Go your way. 이게 바로 다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가서 현실에 충실해라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마지막 계시를 받은 때가 그의 나이 85세입니다. 85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현실의 자리에 가서 최선을 다하라, 그 직무를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시가 주어진 이상 그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계시 중에는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미래를 마땅히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장차 이루어질 일이지 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소망은 미래에 두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충실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삶을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소망할 수도 없고 장차 그 약속을 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85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계시를 받았지만 그 생이 마감하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는 권고를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즉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십시다. 미래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현실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을 것이고 봉사해야 될 곳이 있고 또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go your way. 내 길을 가라.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 너에게 맡겨주신 교회, 너에게 맡겨주신 직장, 일터,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라.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 바로 우리를 향한 명령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재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또 교회와 교회 안에서의 봉사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길을 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